승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또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성경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 다 그렇지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뭡니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선진들의 삶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간 우리가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자그마치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나갔다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정말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 그 며느리들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자녀들 구원받는 건 당연한데 그 며느리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방주에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모든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영권, 그 다음에 만남의 복, 사람을 만남의 복, 인권, 그 다음에 물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하며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도착했는데 그때 그 시카고 한 지역에 큰 불이 났을 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빈정거리듯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 원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교회가 불탔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다 헐어야 되는데 이 철거 비용이 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타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더욱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는 돈이 없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재 이후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무디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디 목사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 사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또 빌립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사흘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혼례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마리아는 미리 가서 그 잔치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잔치집에 가서 일손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말 축제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간 결혼이 계속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정말 그 결혼식에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요즘은 다 뷔페가 사지만 옛날에는 또 집에서도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하루 전에 시골에는 뭡니까?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국수 대접하고 떡을 대접하고 그런 전통이 우리 충청도에도 있습니까? 예전에 있죠. 저도 뭐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저 경상도 시골에 촌에 살 때 제가 예식장에 가서 이제 목파 예식장에 가서 결혼했는데 물론 결혼 이제 예배 드리죠. 우리 사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고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결혼 예배를 드리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전날 저희 시골 집에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국수도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고 또 결혼식에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은 미리 와서 또 부주도 주고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는 또 부주 안 하면 시골 사람들 술을 좋아하니까 뭡니까? 소주 대병 그죠? 큰 거 한 병 들고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결혼할 때는 소주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옆집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막 오는데 지금 음식이 떨어졌다 음료수가 떨어졌다 이거 낭패 아닙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필수로 꼭 준비해야 될 그런 그 음료 겸 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한지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녀의 영적인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또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결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포도주가 모자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1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했죠.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예배 드린데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김종영 집사님이 또 몸도 한번 안 좋았을까, 또 회사 가신다고 예배 못 나오시는데 오늘 나오시니까 오늘 다 출석하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월급 타는 날 기뻐요. 월급. 할렐루야. 또 우리 이농 안수집사님도 옛날에 또 직장생활 하시지만 지금은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가을에 수확했어요. 그죠? 이거 농협 공판장이나 딱 이렇게, 그죠? 판매를 하고 또 돈을 받을 때 다 우리 월급 타고 또 농작물 수확해서 열매를 거둘 때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밤에 후레쉬가 되고 낮에는 태양빛이 된다. 요즘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재물을 즐거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함 같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재물, 돈 생기면 다 즐거워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좋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할렐루야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즉시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부족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서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령 정도 된 계급이 되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야, 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자체가 큰 믿음 아닙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약을 구하러 가고 의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 깜짝 놀랄 일이 거기서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른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에게 기도하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정말 내가 힘없고 연약하지만 나도 밑에 부하들이 하인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면 오고 백리를 가라면 가고 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오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한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치료받는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 있습니다. 믿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오산이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코앞에 앉아서 아멘을 몇 번 했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온 안수 집사님이 아멘을 7번 해버리고 7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니까 저는 아무리 빨래도 3번 이상하게 그러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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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이분은 7번을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숨도 안 쉬고 7번 해버리는데 이야, 얼마나 강사도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잔치집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체험했잖아요. 자신이 뭡니까? 남자를 가까이 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정혼한 약혼한 남편 요셉과 자기에게 수태고지를 해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요셉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심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사이인데 배가 불러오니까 아,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 소문나기 전에 빨리 파혼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결혼도 안 했는데 루머에 휩쓸리고 소문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날에 다 시족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없었던 걸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뭡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몸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만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오늘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부족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할렐루야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시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찬양 가사에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이렇게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 마리아의 이 뭡니까? 구함에,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 말로 여자여이지만 원어에 보면 아주 존경어로 왕후를 부를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비처럼 어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어법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자, 이런 뭡니까 내한테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소용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때는 이제 헬라어로 로라입니다. 로라. 이것은 약속된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약속된 특정한 시간.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지금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뭡니까? 악한 때.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너 맡은 일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그 중요한 때 거기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바로 로라 약속된 특정한 시간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와 상관이 없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 때가 되면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응답도 없고 내가 잘못했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보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곧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렇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달인이었습니다. 깊은데 저 포인트에 고기가 없다는 것 베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5장 5절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경험, 내 이성, 내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데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고 2배 가득 잡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더구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성가들의 앞서 나갑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집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한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자,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이것을 떠서 이제 물을 떠서 잔치를 이제 하는 집에 있는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 전후에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을 씻기 위해 준비해둔 그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준비된 항아리, 특별히 준비된 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대로 사용하던 그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저기 어디 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기적이 응답이 오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집에 있는 돌항아리 아기에 그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웃 동네 가서 포도주를 빌리든지 아니면 포도를 준비해서 막 짜서 즙을 내든지 알코올을 넣든지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에 있는 돌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지요.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지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주님은 뭡니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기 물통에 물 채우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포도주 만든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나 그냥 물 마시려고 하는가 봐. 아니면 그 물 떠서 또 손을 씻으려고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라. 오늘 하인들이 순종하잖아요.
자,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도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네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먼저 뭡니까? 영혼이 영적인 은혜 임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또 범사에 잘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보고도 뭡니까? 그 잔치를 총괄하는 지배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돈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순종하는 자만이 이 영적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능력의 한계. 오늘 잔치는 계속되는데 포도주는 떨어졌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질의 변화, 물에서 포도주가 변했다는 것은 완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의인이나 칭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물처럼 맛없는 인생에서 포도주처럼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가치가 변화되었다. 가치. 참, 지금은 우리가 수돗물, 정수물은 마음대로 마시지만 어디 바깥에 나가면 물 사 먹으려면 물이 비싸잖아. 그렇죠? 물 이런 거 요 몇 리터입니까? 200리터입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500원, 700원, 비싼 거는요, 종류 다 1,500원, 2,0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물, 아주 알칼리 물이. 그런데 지금은 이때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물이 비쌉니까? 포도주가 비쌉니까? 포도주가 당연히 비싸죠. 물이 흔합니까? 포도주가 귀합니까? 포도주가 귀하지요. 이것은 바로 완전한 가치의 변화.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두었도다.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훨씬 달고 맛있었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 칭찬합니다. 뭡니까? 낮은 것이 더 좋았다.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점점점 좋아지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으로 일려지는 오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포도주가 하나님 동인하고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포도주의 결핍이 있습니다.